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부분인데, 처음에 이 비유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화냐 아니면 비유냐, 이런 얘기가 갖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모든 그 비유들은 어떤 사실, 어떤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천국에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는 유일하게 사실의 이야기가 아닌 묵시문학, 계시문학의 한 부분을 갖고 왔거든요.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계시문학 중에 하나는 죽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런 이야기나, 또 지옥에서 있던 이야기나, 또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시문학의 한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왔다. 이게 특징이 되겠지요. 오늘 이게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너무나 크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일단은 신분 자체가 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자체가 굉장한 귀족의 어떤 신분을 이야기하고, 고운 베옷을 입은 것은 이 속옷인데, 속에 그렇게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고, 또 잔치를 베풀 만큼 여유가 많았고, 친구들도 많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사로 이야기는 아주 극명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나사로는 어떤 자인가 한번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면서 연명을 하는 그런 자다. 결국은 자기 직업이 없다는 거지요. 전혀 직업이 없이 실직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래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헌데라고 나온 것은 피부병의 일종인데, 이것이 오래돼서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살 집이 없어요. 그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잠을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없어서 부자의 대문간 옆에서 겨우 뭔가 저거 뭐 그적대기를 놓고 그렇게 살아갈 정도, 그만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걸 보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던지 뭐 그런 것 같아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결국 그는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고 심각한 가난에 찌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힘든 일이었는데, 유일한 생존 수단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이렇게 어떻게 먹고 이렇게 연명을 해나가는, 상에서 떨어지는 뭐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것이 우리식으로 하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렇게 생활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거지는 친구가 한 명도 없나 봐요. 결국은 유일한 친구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개입니다. 개가 자주 와서 함께 놀아주고, 그러면서 그 막 심한 피부병 그런 것을 핥아주고 하는 이런 정도, 뭐 그런 삶이었고, 결국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삶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이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구한 인생이 또 있겠나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있을 때 부자와 이 거지의 모습이 극명하게 다른 것처럼 죽어서는 또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어서는 부자가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졌고, 거지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거지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거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고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죽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어떤 결과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지의 어떤 삶을 조명하려면 신랄 같은 단서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 나사로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어요? 부모가 지어줬지요. 그래도 적어도 이름을 이렇게 지을 정도면 부모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고, 적어도 살아있을 때의 부모가 이 나사로에게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산을 물려줬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봉사를 했고 얼마나 기도를 했고 얼마나 신실한 신앙이었는지 그것은 밝히지 않지만,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틀림없이 그가 신앙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에서는 돈이 있고 권력과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 있고 사람도 차지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심사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건강과 학력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에 있다. 구원은 오직 여기에 있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재산이 뭐냐? 그것은 신앙이다.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신앙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내세에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부자와 유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는 농사가 잘 돼서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몇 개 더 지었어요.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농사 지은 것을 막 채워 넣어놓고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흡족해 하는 거예요. 와, 이제는 여러 가지 곡식도 많이 창고에 있고 내가 굉장히 부자고 너무너무 흡족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아야지. 이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인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결국 보면 부자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지만, 나사로가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했던 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참 대단히 중요하죠. 혹시 나사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심리적으로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하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의술과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살기는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이 소통이 안 되고 단절이 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점점 휴대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화가 줄어들고 휴대폰과 친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중에 리스만이 한 얘기가, 그가 쓴 책이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 나는 외롭다는 거예요. 왜 외롭다고 느낄까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고독을 느끼는 거야. 외로움을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회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심리적으로는 이 나사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참하고 버려진 인생처럼, 대화가 단절된 채 자기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것은 천국에 온전히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삶이 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겠지요. 우리가 언제나 순례자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그네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유명한 시편 118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때로는 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도 있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든든히 일어서고 또 확신 가운데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든든해지고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시련과 또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마음의 힘든 흔들림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